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인 제임스 심프스는 수많은 외과 수술을 하면서 수술 중에 환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서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했습니다. 환자를 수술할 때 산채로 수술한다 하면은 그 고통, 비명, 그리고 몸부림으로 정상적으로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라도 죽어야만이 수술해서 그를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4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추수철이라 이제 벌써 벼 수확을 하는 곳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알의 벽시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새로운 많은 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죽어야만이, 여기서 죽는다는 건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내 자아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내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다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다시 부활해서 살 때 내가 다시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사람은 내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 혼과 육체는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내 과거에 있던 영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내 몸은 아직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마음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를 받으라.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은요,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고, 내 자아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정욕된 생각, 잘못된 생각,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자아, 내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태도, 내 육신을 죽어야만이 이제 온전하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형제들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히오스의 아들이라서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하면은 내 육신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죽이고 내가 새롭게 되면은 장성한 자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다. 내 잘못된 생각, 태도를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만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생활 태도, 습관들을 바뀌지 아니하면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그냥 똑같은 삶을 살아. 다른 사람의 본이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본이 되지 못하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내 삶은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이 똑같다고 하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삶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결혼하고 남자 여자가 만나지만은 상대방을 너무 몰라. 상대방을 너무 몰라. 우리가 뭐 가전제품 하나 사던, 자동차를 사던, 뭘 사던, 건물을 계약하던 얼마나 많이 꼼꼼히 알아보고 조사하고 어떤 제품이 좋은지, 어느 땅이 좋은지, 어느 아파트가 좋은지 다 알아보고 뭐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잖아요.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기당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는데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냥 사랑만 하면 다인 줄 알아. 물론 사랑이 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하면은 괜찮은데 그 사랑은 뭐예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기본적인 성품으로 살고 인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도요, 여자가 남자가 인격이 좋으면요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게 또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요 남자 여자를 만들 때 의사 전달 방법,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반응하는 행동, 사랑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뭐라고요? 남녀가 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거예요. 뇌 구조가 달라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 때 만든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만든 재료가 달라서. 근데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항상 생각해.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있고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사랑은 누구 중심입니까? 예수 중심. 예수 중심이 가장 큰 뭐냐면요, 타인 사랑 안에서 품는 겁니다. 남자들은요, 이 지성이 발달돼서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여기 남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믿고 여기 왔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여기 남자분들은 엄청나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변증하기가 쉽지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셔? 이걸 어떻게 내 지식적으로 그걸 변증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이고 맛보고 느껴져야만 믿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남자들은 그게 힘든 거예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항상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성들은요, 감성이 발달, 감성. 여성들은 감성, 마음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마음이, 감성이 너무 기쁨.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여성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얘기하고 대화 나눌 때 정말로 서로를 잘 이해해야 돼. 사랑하는데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 안 한다고 오해하고 서로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제 시장 갔다가 왔는데 부인이 자기에게 남편한테 얘기해요. 아, 옆동 누구 엄마 알지? 이번에 그동안 괜찮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무식하고 사람이 말이야 감정적이고 너무 안 좋아.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남자는 그걸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해. 판단하는 거야. 그게 자기 아내를 도운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여자의 나쁜 점도 있지만은 당신도 이걸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자기 남편이 자기 마음을 그냥, 여자들은요 옳고 그름을 그걸 분별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상처받았으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때 어떻게 얘기해? 남자들이 아, 당신이 힘들었겠구나. 아, 그런 못된 여자 만나라고 마음이 아팠구나. 다음부터 그런 약 올리지 마. 내가 너랑 같이 해줄게.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남자들은 감성 접근이 아니라 지식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걸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그러면서 그 여자도 안 좋은 것 같지만 당신도 이런 태도를 바꿔야 돼. 그러면 여자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남편이 뭐예요?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의 편이 돼버려. 그럼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아. 남편이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여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얘기해 주는 거야. 어떤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남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이 확 닫혀버려. 아, 이 남자는 말도 안 통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는구나. 연애할 때는 그렇게 들어주고 내 편 되고 그러더니 결혼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 그러고 이제 서로 대화를 안 해버려. 그럼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같이 살기는 살지만은 남남같이 살아버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남자 여자의 차이를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줘야만이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남녀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줘야 뭔다고요?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틀린 거라고 생각해. 내 생각 아니면 그건 너 틀린 거야. 틀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다른 것이다. 다른 거였다. 틀린 게 아니라. 저도 이걸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못된 남편이 못된 남편. 예전에 우리 사모가 아우 너무 힘들다. 좀 일 다니는 거 쉬고 싶다. 그때 우리 가정 진짜 어려울 때였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을 안 다니면 가정은 더 뭐예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집사람도 그걸 알고 있어. 근데 왜 나한테 그 얘기 했을까요? 네?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당신 정말 힘들지. 조금만 우리 한번 열심히 하자. 당신 진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있어. 당신 정말로 대단해. 이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야,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 혼자 잘 먹고 살라고 그래? 애들 교육시키고 뭐고 하려면 다 하는 거지. 왜 이런 얘기 했겠어요? 따라합시다. 철딱서니가 없어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남자들이 지식적으로 생각하고 그게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냥 여자들 감정적으로 위로받고 싶고 힘들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면 남편이 그거를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옳고 그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근데 남자들은 머리를 막 비상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잖아. 내가 하는 말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옳고 그름을 놓고 싸워.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근데 옳고 그르고 틀렸다 맞았다 이거 갖고 싸우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진리만이 옳고 그름에 싸우고 나머지는 다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미안한,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참, 그때 진짜 철이 없었구나. 우리 집사람은 단지 위로받고 싶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했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답을 주려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는 감정이에요, 감정. 부인에게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데 부인에게 어떤 일을 시켰어요. 가서 좀 이 문제 좀 해줘. 이제 갔다 와서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 오늘 뭐 가는데 몇 번 버스가 좀 늦게 와서 그거 타고 또 뭐 근데 전철 탔는데 요즘 가을이라 단풍철이라 사람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어디 가는지 가고 있네요. 그러면 남편은 뭐예요? 아,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걸 했다는 거야? 말았다는 거야? 남자는 뭐만 바래요? 그걸 했냐 안 한 것만 바라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그렇게 하면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그런 남편이 그러면 여자는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은 내 말 듣지도 않고. 남자들은 결과를 바라보고 여자들은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뭐 물론 남자 여자가 거꾸로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다 들어. 아, 당신이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요즘 가을에 우리도 한번 가을에 어디 한번 단풍 좋은 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아, 이 남자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여자가 너무 차이나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남자 성격이 바뀐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남자 여자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것들 내가 공부하기 전에 이런 것에 공부해서 그거 몰랐어요. 저는요, 부부싸움 하면은요 서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더 해봤자 뭐예요? 더 싸우게 되잖아. 왜? 자기는 자기 생각 옳다고 하고 부인은 부인 생각 옳다고 하는데 맨날 서로 얘기해봤자 계속 싸움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체로 뭐냐면 그 자리를 피해버려. 대화를 안 하고 피해버려. 왜? 계속 해봤자 계속 똑같은 얘기 또 계속 싸우니까. 남자들은 피해버려. 그냥 나와버려. 근데 여자들은 끝까지 막 달려들어. 근데 제가 그 차이를 알았어요. 여자들은요, 남자가 자기를 피하잖아요. 그럼 여자들 성격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더라고. 나를 무시했다고. 남자들은 그게 무시한 게 아닌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 더 큰 싸움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피한 건데 여자들 심리는요, 그것이 자리를 피한 것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남자들은 갔다가 몇 시간 있다 오면은 이제 마음이 풀어져서 오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그리고 다 몰래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거실에 두 눈을 푸릅 뜨고 다시 와. 아까 했던 일 마저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대화보다요, 그 자리를 피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짐승들이요,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동굴로 들어간대요. 동굴로.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동굴 속에서 가만히 있는데 자연적인 치유를, 그게 자연적인 치유. 근데 여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동굴에 들어있는 상처받은 짐승에게 작대기로 막 쑤셔대요. 왜 안 나왔고 빨리 나와. 미국 속담이에요. 동굴에 들어있는 짐승을 자꾸 찔러대면은 그 동굴에 있는 용이 불을 뿜는데, 불을 뿜는데. 불을 뿜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그 자리를 피할 때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또 자기가 막 싸울 때 자꾸 피하려는데 여자가 달려드는 것은 남자를 더 모으기가 아니라 그 서로의 다른 점이 그게. 물론 남자 여자 성격이 바뀌어도 역전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데 남자가 여자같이 하고 여자가 남자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여자 성격은 내가 피하면 이게 여자는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남자들은 자꾸 피하는데 자꾸 막 가서 찔러대면은 입에서 불을 뿜는구나. 이걸 서로 이해를 해야 돼, 서로를. 그러니까 이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이해를 안 되니까 그냥 막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3차 대전이.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하고 또 서로의 상처받은 것들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받게 만들어야지. 우리 인생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어떤 다니엘 핑크의 후회의 재발견이라는 책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 109개국 22,000 정도의 건의 후회 사연을 분석했는데 22,000건의 후회한 것 사연을 분석하는데 남자고 여자고 50대 이후는 관계성 후회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관계성 후회. 뭐라고요? 관계성 후회. 그게 뭐냐면은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연세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가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내가 이별의 키스를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젊었을 때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아웅다웅 남자 여자의 차이점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계속 싸우게 됩니다. 옛날에 요즘 애들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죠.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예, 조그만 돈 갖고 마당에서 막 튀어가지고 하나 둘 셋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 땅 되는 거죠. 땅 따먹기 하다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해. 뭐 금 밟았느니 금이 닿느니 안 닿느니 막 서로 언성 높이면서 막 싸움을 하다가 저녁 때 이제 되면 이제 각 집에서 엄마들이 야 상호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있는 거 다 놓고 그 땅을 지가 들고 갑니까? 다 놓고 그냥 가잖아요. 야 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 네 하고 가잖아요. 다 가.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우리 인생. 다 그냥 놓고 가고 다 뭐 할 걸.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뭐 서로 그냥 불편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나. 50대 이후에 관계성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아진다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산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남편이 살고 내가 죽어야 부인이 사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네가 먼저 죽어라고 네가 먼저 죽어야 돼. 먼저 죽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죽는 사람이. 네가 내가 할 거 없이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죽은 만큼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 6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뭐라고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네 남편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고, 네 부인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그러면 자기가 뭐가 되겠어요? 쥐꼬리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을 왕같이 대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여왕이 되는 거고, 부인을 왕비같이 대접하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접한 만큼 대접을 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진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일 것을 내가 걷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죽는 죽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잘못되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할 때 똑같이 만들었어 봐요. 나무도 이 땅의 모든 걸 다 똑같이 만들었어 봐. 보기 좋을까요? 여러분들 가을 단풍 설악산이고 어디가 좋은 게 뭡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알록달록하고. 사람도 다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자기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뿐이에요. 그거를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만이 정말로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다 다르잖아요. 내 배에서 난 자식, 똑같은 자식 똑같이 낳는데 성격이 다 달라.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야 산다. 우리나라를 살린 이수진 장관이 필생즉사. 무슨 말입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고 내 자녀를 살리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월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자녀를 살릴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탁월한 풍성한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아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